읽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재림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묵상의 주제,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미혹하지 말라. 그러면 주체가 잘못 이해가 되기 때문에 원문에 가깝게 미혹당하지 말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미혹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하나님, 오늘도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미혹당하지 않게 이렇게 분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신의 성품을 소유하면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방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좋은 전술은 선제 공격이라고 하는 것. 미리 틈을 노리고 찾아오는 이 미혹에 대해서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미혹하지 말라,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미혹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헬라어 성경에 가깝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이게 좀 더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미혹당하지 않는 것, 내가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혹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 쉬운 말로 하면 속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속지 말라.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우리 예수님은 4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가짜 예수.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교회도 가짜가 있고 목사도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작했던 그 교회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런 유서 깊은 교회에 세대 교체가 된 젊은 목사들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놀라지 마셔요. 예수는 사생하다.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의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그리고 불법이 성행한다. 불법이, 교회 안에 법을 지켜야 되는데 불법이 성행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9월 이제 장로교단의 각 교단의 총회를 앞두고서 총회장 선출을 해야 되는데, 거룩한 총회가 총회장들이
정치를 위해서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돈을 뿌린다는 겁니다. 이런 타락한 것, 그게 불법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의 이야기를 좀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오늘 우리는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도를 배반하는 겁니다. 예수를 배반하고 성경을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배도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도하는 일은 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게 바로 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질 않고 목사가 머리가 돼버리고 당회가 머리가 되고 돈이 머리가 되는, 명예가 머리가 되는, 그게 다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우리가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영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게 귀신의 가르침. 왜? 귀신은 잘못된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있고 미혹하게 하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미혹게 하는 영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걸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미혹하는 통로가 늘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방법은 이 세 가지인데 내용은 자주 바뀝니다. 시대 따라서. 첫째가 육신의 정욕. 이게 쾌락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을 좋아하는 겁니다. 필링이 있냐 없냐. 응? 안목의 정욕. 이건 물질입니다. 이건 소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미국에 살면서 그 으리으리하고 그 어마어마한 집들 보면 살고 싶은 생각 있어요, 없어요? 그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있는데 내 분수에 맞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도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건 명예, 지위를 말합니다. 그 쉬운 예로 총회장 되기 위해서, 노회장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느냐. 왜? 이생의 자랑, 그 명예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그 지위 때문에. 근데 이것은 과연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배도하는 겁니다. 뭐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배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우리 앞에 펼쳐집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 사소한 것이 결국은 거대한 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불법의 사람 그랬습니다. 이게 멸망의 아들 또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불법한 자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신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해결된다. 어떻게?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추수할 밭에 가서 알곡과 가라지들이 함께 있을 때에 가라지를 뽑고자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깨우치셨나요? 가만두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자동으로 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한다 아닙니다.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때를 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느냐?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러니까 거짓 영으로 말하는 그 속임, 놀라운 무슨 모든 온갖 표적, 기적, 이상한 현상들을 일으키면서 42달 일할 권세. 42달이 뭐예요? 이게 3년 반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은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그런 시련을 겪을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느냐?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말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힘으로는 안 되니까.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법도 자기 마음대로,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낸다. 이게 3년 반 42개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 그러는데, 그때에 이 3년 반 동안 이 지상에서 이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까닭에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거룩한 영의 가르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비가 올 것 같다, 안개가 끼니까 오늘은 더울 것 같다, 해가 내리쬐일 것이다, 그건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걸 분별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누어 놓는다, 구별한다, 판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 분별의 은혜, 분별의 영을 주셔서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 우리 기도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까지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잘못 선택하고 잘못 분별해서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다짐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경주하는 일에 성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비옵기는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관심 갖고 사랑하게 하시고 영적에 의한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